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품어 주옵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벗고 위로받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
36장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날 구별때에 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힘과 결심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주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 지혜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저희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사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목사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사역의 길이 능력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게 하시며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풍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책에 사자가 그려 있는 것을 본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총으로 쏘면 돼요. 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가 또 묻습니다. 근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도망가면 돼요.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또 물어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떡하냐? 아이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엄마 얼굴을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자 엄마가 또 묻습니다. 사자가 나무 위로 따라오면 어떡하냐? 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울상이 되더니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왜 자꾸 사자 편만 들어요? 내 편은 안 들고. 아이는 엄마가 사자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 이 이야기는 황지우라고 하는 분이 쓴 성요한병원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투표가 있었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인천시장이든 모두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대표자들인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지도로 표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반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색깔도 이렇게 또 이렇게 진하게 칠했는지 좀 흐리멍텅하게 좀 해놓으면 적당히 섞였다라고 보겠는데 빨간색, 파란색 딱 잘라놓으니까 너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하게 된 생각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일꾼을 선택하고 또 나라의 정책을 맡기는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표를 국민들이 행사한다기보다는 각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이념, 사상 이런 걸 따라서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동네는 이 당을 찍어야 돼 하는 그런 투표 성향이 그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편 가르기,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편 가르기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라면 편 가르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심과 미움을 강조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나라에 사는 한 민족이고 한 국민들인데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정치가 사실은 가장 나쁜 정치의 표본이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나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좋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해요. 이 정치는 편 가르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서로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 그 과정이 정치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기도 하고 한 걸음 다가서기도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정치라고 하는데 이 정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살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 잘 살자. 제대로 좀 살아보자. 살리는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이익을 얻어야 되고 너는 망해도 괜찮고, 그것은 정치가 아니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편에서는 약한 편을 배려하는,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약한 편에서도 합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고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들입니다. 이 정치가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죽이는 것이 목표이지 살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은 죽이는 겁니다. 정치는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정치적 타협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라면 정치를 해야 되고 반대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타협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아니라 선전포고처럼 들려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렇게 하자,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 나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죽어도 이 길만 갈 거야.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너희들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은 대화나 타협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아요.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한다면 함께 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가 이제 세워지자마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갈 길 정했는데 내 길 바꿀 생각은 없고 당신들이 나와 함께 나를 따른다면 같이 갈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면 오늘 여기서 갈라서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갈라서자.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없다.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갈 대로 가라, 이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갈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사람 살기는 참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점령하려고 하다가는 모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딱 두 사람, 10명 중에 2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걸음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나가 40년 동안 방랑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광야의 모든 삶을 경험한 사람 중에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그는 40년 동안 광야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랑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옮겨 다녔기 때문에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여호수아는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점령했고 나라를 세웠지만 이 땅을 점령한 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선전포고와도 같은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뿐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논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이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이 삶과 죽음이 타협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정치처럼 하고 정치를 신앙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타협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일을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기 때문에 정치판에서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은 대화와 타협이 없어야 되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죽는 길로 가느냐 사는 길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냐 신앙의 문제이냐, 정치의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이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 후에 소풍이 있지요. 어제 저녁에 비가 조금 와서 내일 또 비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됐어요. 햇볕도 쨍하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역시 하나님은 우리 난관교회 편이셔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들. 태풍이 불어오다가도 우리 난관교회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맑아요. 쨍하고 해가 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풍을 가요. 소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소풍에 반드시 필요한 거 먹을 걸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그냥 와요 쫄쫄 굶고?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자, 도시락 반찬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까? 믿음입니까? 그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어디로 소풍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야,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들로 갈 거냐, 뭐 가까운 데 갈 거냐 이왕 가는데 좀 멀리 가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언제 출발할 거냐, 몇 시에 갈 거냐 서로 얘기해야 돼요. 도시락 반찬을 뭐로 할 거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 갖고 갈 거냐, 저는 모르지만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게 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의논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같이 얘기해서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너는 그거 좋아해? 둘 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뭐 복잡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소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정치인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들과 만날 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모든 일들이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 대화를 통해 타협을 해야 되고 이 대화와 타협에는 양보가 필수입니다. 서로 양보해야 돼요. 양보 없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고 믿음은 오직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고 의논할 때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고 영원히 형벌에 들어가느냐 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타협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는 하지만 타협은 없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는 길이냐 죽으러 가는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냐. 우리 모두는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죄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모든 일과 선택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해오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을 살리는 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정치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거나 양보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각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긴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어리석다 하고 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오늘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빈죽정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두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타협 없이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며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더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흘린 그 피와 땀을 기억하옵시고 받으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